예, 창세기 29장부터 이제 주된 내용은 야곱의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일명 하란살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29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이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은 조금 그 원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리지 못한 아쉬운 번역입니다. 29장은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베델에서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 지어서 야곱이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냥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인 줄 알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서 외톨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여행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그 발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여행객이 되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절이 그래서 28장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 뉘앙스를 우리말 번역은 좀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가지고 여행을 잘 마쳐가지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나타났느냐?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동네 우물에 중요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우물에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갔거든요. 이러한 우물이 상당히 또 이 중동 지역이라 물도 귀했고, 또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야곱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물에 보니까 그 우물 근처에 양떼들이 세 떼가 있었어요. 이제 양떼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이기 위함이죠. 그런데 2절 보니까 우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돌로 우물의 입구를 덮어두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우물 덮어두는 게 있었거든요. 왜 덮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물은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건축 기술이 없으니까 우물 팠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사람이나 동물이 거기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막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염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오염되니까 그걸 막아 두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물 귀했습니다. 우리 그 이삭이 우물 파니까 막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꾸 쫓아와가지고 우물 빼앗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우리의 귀한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물 덮어두는데 어떤 걸로 덮었습니까? 돌로 덮었죠? 돌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큰 돌이래요. 아니, 우물 빨리 문 열려고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나무로 된 우물문 그렇게 봤는데 큰 돌이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돌은요, 장정 한 두세 사람이 함께 밀어야 되는 큰 돌로 우물을 덮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물은 그 동네의 공동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나 한 가문이 우물을 독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어떻게 했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언제쯤 우물을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물을 곁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함께 우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그냥 물 길러 왔는데 혼자 우물을
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외부인도 함께 못 사용하고 또 자기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이 그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물가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양떼 돌보는 목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란에서 왔대요. 라반 아냐 그러니까 라반을 안대요. 외삼 줄 알고 있어요. 좀 이따 대화하다 보니까 이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물가에서 야곱에게 순적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물 사용하는 시간이 조금 선선한 시간,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가축들에게 그 우물물을 먹였나 봐요. 근데 아직 해가 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양에게 물 조금 먹인 다음에 다 먹이고 풀 뜯도록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가겠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마을의 규칙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우물 그 큰 도로를 옮겨가지고 이제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어떤 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시간이 안 됐어도 빨리 양떼들에게 물 먹이고 풀 뜯게 이동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라반의 딸 라헬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 목적지거든요. 중요한 사람이 오니까 이 라반의 딸 라헬과 조금 단둘이 이야기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한 겁니까? 빨리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규칙이 있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규칙이 있는데 우물 사용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어긴 거니까 안 가는 거였습니다. 일단 야곱의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라헬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0절 우물 아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혼자 한 거예요. 아니 남자 한 3사람이 움직여야 옮길 수 있는 그 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야곱이 막 그냥 갑자기 막 초능력을 받았는지 그냥 그 우물 뚜껑을 쫙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의 양떼를 위해서 준 겁니다. 자, 규칙 뭐라 그랬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다 모이게 되면 도착한 순서대로 사용해야 됐어요. 이 규칙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야곱은 어긴 거였습니다. 왜 어겼을까요? 라헬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죠. 자기가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얹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마을 규칙을 몰랐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우물문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으자짜차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사람들 기다렸는데 그 사람 생각도 하지 않고 라헬에게 그 물을 공급하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추죠.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건 그 당시의 인사법이었습니다. 특히 친척간에 이제 친척이니까 이러한 친척간에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여행을 시작했고 또 이렇게 우물 가운데에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올랐겠죠. 고생했던 과거의 부분, 또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안도의 마음, 이런 마음에서 아마 그 소리내어서 야곱이 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라반의 이제 조카가 왔다는 얘기를 라헬이 듣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라반이 달려옵니다. 입 맞추고 자기 집안으로 이제 불러들이죠. 또 야곱은 어떻게 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너는 내 참 혈육이다, 친척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15절 보니까 내 생질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그 근로 계약을 맺자고 라반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먹고 노는 거 봐주는 것은 라반은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 일을 하고 내가 품삯을 줄게. 이렇게 지금 근로 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라반이 그렇게 했을까요? 욕심쟁이라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건강한 모습을 본 거죠.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막 그 큰 돌덩어리를 옮기는 걸 보고서 신체적으로 튼튼하거든요. 쓸만한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혈육 간에는, 친척 간에는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친족 관계를 라반은 경제적인 관계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노동력이 탐이 났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에게는 우물가에서 만났던 라헬이 있었지만 그 언니가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이 두 딸을 17절에서 이야기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레아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라헬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조시켜서. 그런데 어떤 그 역본에는요, 레아의 시력이 부드러운 의미, 즉 눈이 예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비교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눈만 이쁜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어떤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예쁜 거예요. 장점의 비교인데 라헬은 꼽자면 눈이 예쁘고 죄송합니다. 레아는 눈이 예쁘고 라헬은 거의 다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라헬을 더 좋아했지요. 그래서 또 자기 온 목적이 뭡니까? 형 에서 때문에 피난 왔지만 죽이려고 하니까 또 결혼한다는 명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혼감을 찾았겠죠. 예쁜 라헬을 더 원했던 거예요. 눈만 예쁜 여자보다는 다 예쁜 여자가 더 좋으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 계약을 맺자고 외삼촌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밀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품삯이 아니라 외삼촌의 딸을 나에게 신부로 주십시오. 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동안 무보수로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만한 그러한 돈이 없잖아요. 혼자 왔으니까.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속된 표현으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을 지급하는 게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라반도 그의 딸 라헬도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돌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물을 깃든지 하여간 노동을 집안을 위해서 제공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집 가버리게 되면 그 집안에 일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데려가면서 신부집에
그 신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시의 그러한 문화였어요. 돈이 없는 야곱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공했으면 되느냐? 누지 문서라는 고대 근동의 문서에 의하면 지금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다고 하잖아요. 일본적인 결혼 지참금은 한 3년이나 3년 반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당시에 신부집에 제공했던 결혼 지참금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2배에 되는 결혼 지참금을 돈도 없으니까 내가 지불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 보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혈육인 너한테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친 간의 결혼이 옛날에는 좀 빈번했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가족의 혈육의 순수성 또 그 공동체성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근친 간에 결혼하게 됐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게 산 겁니다. 그래서 라반도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친척에게 자기 딸을 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 그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야곱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까지 여겼다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그러니까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죠. 결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혼했다는 증인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할 때 신랑은 신부를 언제 볼 수 있었느냐? 저녁에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좀 더 이렇게 극적인 부분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낮에는 전혀 그 신랑의 신부를 보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엄마 리브가가 그 하란을 떠나가지고 올 때도 보면은 너울 같은 걸 쓰고 있었잖아요. 결혼할 때는 또 이렇게 자기 얼굴을 좀 신부가 신비감을 신랑에게 좀 보이기 위해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좀 가렸나 봅니다. 자, 낮에 얼굴을 보지 못했죠. 얼굴을 또 결혼식 때는 두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잔치다 보니까 술 한 잔 걸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캄캄해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신부가 들어왔는데 캄캄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자기가 간절히 기대했던 라헬이 자기의 신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삼촌한테 따지러 갔습니다. 왜 삼촌이 나를 속입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는 이 라반의 논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관습상에 의하면 첫째를 보내지 않고 둘째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없다는 그러한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딸이 있는데 그 큰 딸 말고 둘째 딸을 먼저 보내게 되면 저 집에는 첫째 딸이 뭔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오해 살 수도 있고요. 큰 딸이 빨리 시집을 가야 되는데 집에서 그렇게 또 막 있다 보면은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물론 일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먼저 순서대로 결혼을 시키는 것이 고대 근덕의 관습이었고,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순서대로 결혼을 시키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교묘한 것은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내가 7년 섬길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19절 라반이 보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라헬이란 이름을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묘한 이 라반 아주 그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또 뭐라고 합니까? 너 우리 풍습은 첫째를 제껴놓고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낸 일 없으니까 둘째 딸을 네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를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7년을 더 봉사해라. 관습적이라고 나오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3년이나 3년 반 제한하면 되잖아요. 근데 라반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다시 7년 동안 일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7년 일하라고 하는데 27절 보시면 7일을 채우라 그러죠. 이 7일이 무슨 의미냐? 결혼 축하 잔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축하하는 7일 동안을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야곱과 레아가 결혼했다는 것이 인증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이런 잔치가 7일 동안 유지가 되는데 뭐 7일 채우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 걸로 되니까 증인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둘째 딸을 두 번째 아내 라헬을 주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잘 지켜가지고 네가 결혼 축하 잔치 기간인 네가 7일을 완전히 채우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둘째 딸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이 라반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열심히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5절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그러한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7년 동안 지내려니까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 조금 레아를 괄시하고 야곱이 좀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닌 레아의 임신을 먼저 가능케 태의 문을 열어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는 레아가 낳은 내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예, 속였기 때문에 그의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연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뭔가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쟁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이 속이는 자 야곱이 어떠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까? 자기가 속임을 받잖아요. 외삼촌 라반한테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죽여서 7년을 속였습니다. 이후에 성경 기록에 보면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그 품삯도 10번 동안 외삼촌이 장난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활한 사람을 잘 속이는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19절 19절 아니라 26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언니라는 단어가요 장자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다 내막을 라반도 들었잖아요. 왜 왔는지. 그러니까 라반이 은근하게 뭐 하는 겁니까? 네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를 제껴놓고 둘째 딸에 시집가는 방법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어를 남자, 장자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야곱의 과거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처음에는 화가 났겠죠. 자기가 속았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자기가 했던 행동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들을 아마 깨우치면서 그가 변하게 되지요. 인간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속이는 자 야곱,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니까 그 속였던 방법으로 속임을 받게 하시는, 즉 자기가 행동한 대로 인과응보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약점들을 고쳐나가세요. 자꾸 피하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될 때까지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고치시고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야곱을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야곱처럼 속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꾸 뭔가 애써가지고 인간적으로 쟁취하려고 합니까? 내가 그런 면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점. 우리는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공평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레아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지금 네 아들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이뿐 아니라 그 아버지가 준 실바라는 여정을 통해 가지고 아들 둘을 더 얻고요, 딸 한 명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7명을 낳게 돼요. 그러면 라헬보다 더 많은 그 숫자적으로 볼 때에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7명을 레아와 관련된 사람이 낳게 된 거예요. 양쪽으로 보면은 누가 후손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레아가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한 명 덜컹 자녀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만들어가는 12 그런 아들 중에서 그렇게 6명의 아들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숫자만 많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 태어났지요. 그 다음에 시몬이 태어났지요. 세 번째 레위인이 태어났어요. 레위가 태어났어요. 레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죠. 레위가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5절에 보니까 넷째 아들은 유다였어요. 유다는 뭡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죠.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예, 또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숫자만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 지파가 레아의 뱃속에서 태어났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유다 지파가 레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에게 홀대받던 레아를 위로해 주시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이렇게 꼬이는 것이 많을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볼 때에 우리는 작아지기가 쉽고 불평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레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한 분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레아와 같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내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교훈과 관련이 있어요. 레아는 자녀를 낳으면서 그의 신앙도 성장해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나 또 그 부모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이름을 짓는 풍습이었습니다. 32절부터 35절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은 레아가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걸 잠시 살펴볼게요. 자, 르우벤이라고 이름했어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부인이 둘 있는데 전부 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이에요. 이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건 뭡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가지고서 레아가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는데 아직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내가 아들을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과 나는 연합, 더 친밀하게 하나가 될 거야. 남편과 내가 연합하게 될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넷째를 낳고서는 어떤 이름 졌습니까?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느냐?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이름이에요. 자, 세 가지 이름하고 유다의 이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셋째 아들까지의 이름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의 마음은 사라진 거예요. 어떤 마음만 존재합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남편이 아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아들 낳고 이름을 낳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오시게 된 겁니다. 레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유다라는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한 많은 레아를 공평하게 기억해 주신 하나님, 레아가 남편이 아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찬양했을 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고 또 이 시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